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마크 베더슨의 올인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 독자들에게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서로 다른 대륙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떤 경계도 없으십니다. 저는 이 책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분의 손에 들리기를 바라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믿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거룩한 약속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는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올인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단 하나의 결단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신을 따르라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이 점을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찌 되었든지 간에 당신이 예수님을 따를 것을 결단할 때 진정한 축복, 진정한 모험은 시작됩니다. 당신은 어떤 영적 여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당신의 다음 발걸음을 기대합니다. 저는 이 책이 당신이 영적 여정을 계속해 나가도록 도와주리라 믿습니다. 관을 짜라. 1세기 전 편도 선교사들이라고 알려진 일단의 용감한 영혼들이 있었다. 그들은 갔다가 돌아올 왕복 배표가 아닌 선교지행 편도표만 구입하여 짐 가방 대신에 단출한 개인 물품만을 관에 챙겨 넣었다. 그리고 항구를 빠져나가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알고 지내던 사람들 모두에게 작별을 고했다. 그들은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 선교사들 중에 밀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남태평양 뉴 헤브리디스 제도의 원주민들이 앞서 파송했던 모든 선교사들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잘 알았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그곳으로 향했다. 그는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다. 자신은 이미 죽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관을 쌓았다. 35년 동안 그는 원주민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살았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원주민들은 그를 마을 한가운데 묻고 묘비에 다음과 같은 비문을 새겼다. 그가 왔을 때 빛이 없었다. 그가 떠났을 때 어둠이 없었다. 대체 언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셔서 편한 일을 시키기 원하신다고 믿기 시작한 것일까? 대체 언제부터 현재 상태를 그럭저럭 유지하는 것이 신실함이라고,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것이 안전한 삶의 방식이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이 얼마든지 있다고, 신앙적으로 철두철미한 것이 비정상이라고 그렇게 믿기 시작한 것일까? 예수님은 우리를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죽으셨다. 믿는 사람들이 그럭저럭 현실을 유지하는 것은 신실함이 아니다. 지옥문을 급습하는 것이 신실함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안락한 삶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대담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는 것은 과격한 행동이 아니다. 정상적인 행동이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안전하게 죽음에 다다르는 것인 양 사는 것을 중단해야 할 때이다. 지금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분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힘을 쏟을 때이다. 당신의 관을 쌓아라. 16세기 르네상스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통념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그는 태양이 지구 둘레를 돌지 않고 지구가 태양 둘레를 돈다고 주장했다. 이 코페르니쿠스 혁명은 당대의 우주관뿐만 아니라 과학계 또한 되짚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코페르니쿠스 혁명을 체험할 필요가 있다. 세상이 우리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일어난다. 그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치 삼키기 어려운 알약처럼 쉽지가 않다. 갓난아기에게는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앞으로 엄마가 음식을 떠먹여주고 뒤로 기저귀를 갈아주니 말이다. 마치 온 세상이 그 아기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려고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당신이 생후 2개월 된 갓난아기라면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다. 하지만 당신이 22살이나 된 성인이라면 심각하다. 뉴스 속보, 당신은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인간이 지닌 죄악의 핵심은 이기심이다. 이기심이란 자신의 욕구, 필요, 계획을 포함한 자기 자신을 다른 모든 것 위에 앉히는 것이다.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분을 첫째로 갈망하지는 않는다. 두 번째나 세 번째 혹은 7번째로 갈망한다. 당신은 Jesus at the center of it all, 모든 것의 중심이신 예수님이라고 찬양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도 진짜 원하는 것은 따로 있다. 내가 그리스도께 절하면 나를 높여주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게 절하게 되겠지라는 속셈이다. 이는 영성을 가장한 이기심의 교묘한 형태로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다. 내가 중심이 되는 이 이기심은 내가 그리스도의 뜻에 맞게 살고 있는가 보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뜻에 맞게 해주고 계신가에 더 큰 관심을 쏟는다. 나는 이것을 거꾸로 복음이라고 부른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지만 명백한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에게 그들을 따르라고 요청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부른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그 주인께 모든 것을 굴복시키지 않는다. 나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나는 예수님이 내 곁에 바짝 붙어 계시지 않으면 어디로도 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시고 내 뜻에 맞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원했다. 그러다가 20살인 시카고 대학 1학년 시절에 나는 내 인생의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을 체험했다. 그 체험은 이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주님, 제가 제 인생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것은 인생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추구하던 한 청년이 하나님께 묻기에 정말 위험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위험했다. 그때 나는 스스로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데 어지간히 지쳐 있었다. 솔직히 하나님 노릇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애쓰다 보니 기진맥진 녹초가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찾으려는 노력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었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했다. 난생 처음 금식도 했다. 나는 무척 진지했다. 사실 전혀 평소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앞자리에 모신 순간이었다.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마지막 날, 나는 산책하며 기도하기 위해 어스름한 새벽에 일어났다. 당시 우리 가족은 미네소타주 알렉산드리아의 아이다 호수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는 중이었다. 그날 새벽에 내가 걸었던 흙길은 엠마오로 가는 길 같았고 내가 지나간 풀밭은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던 시내 광야 한쪽 귀퉁이 같았다. 왜냐하면 내가 몇 개월의 기도 끝에 마침내 질문의 답을 얻었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깨달았다. 대학 2학년이 된 첫날, 나는 시카고 대학교 교무과를 찾아가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의 한 신학대학으로 편입하여 전임 사역자의 길을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도 상담교사는 내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친구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인류대학의 4년 전액 장학금을 포기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닌 짓이었다. 일단 시카고 대학에서 학부 과정을 끝마친 다음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때가 내 인생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걸지 않느냐의 순간이자 지금 하느냐 아니면 영원히 하지 못하느냐의 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그만 양다리 걸치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 내가 가진 칩을 탁자 중앙으로 모두 밀어 넣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즉,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괴로운 결단이었을까? 그렇다. 내가 왜 그런 결단을 해서 이 고생일까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그 후로 몇 번이나 했다. 그러나 그렇게 모든 것을 걸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모험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다. 그날은 내가 예수님께 나를 따라오라고 요구하기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날이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다. 누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당신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 당신을 따라오라고 요청함으로써 복음을 거꾸로 바꾸어 놓았는가? 나는 해마다 전국 각지의 많은 교회에서 그리고 컨퍼런스에서 숱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특권을 누린다. 처음에 나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단순한 나의 초청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라고 초청하면 보통 50%가량이 반응을 보이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자신이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복음을 거꾸로 뒤바꾸어 놓았고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도 여전히 세속적인 신념과 가치와 생활 방식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전부가 아닌 반만 걸고 반만 쏟았다. 처음에 나는 이것이 이례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절반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꾸로 된 복음을 믿고 있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지금 나는 그것이 표준적인 현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걱정스럽다. 그것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표준적인 현상이라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표준이 절실히 필요하다. 100년도 더 전에 영국의 붕산 사람이 어떤 사람의 생애와 한 도시와 한 세대를 바꾸어 놓은 거룩한 도전 하나를 내놓았다. 변함없는 그 도전은 지금도 모든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과 함께 무엇을 하실지,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무엇을 하시고, 그 사람 안에서 무엇을 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여 무엇을 하실지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전적인 헌신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미국의 복음 전도자 무디였다. 그 도전의 말은 그의 고막만 진동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곧장 그의 영혼의 나라가 꽂혔다. 전적인 헌신을 촉구하는 그 말이 그의 삶을 규정했고 그의 삶은 다시 전적인 헌신의 의미를 규정했다. 이것이 무디의 올인의 순간이다. 이 순간이 당신에게도 올까? 나는 서클메이커 기도의 원을 그리는 사람에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썼다. 기도가 왜 중요한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선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동그라미를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 원을 그리며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만 해서는 안 된다. 기도의 응답이 당신에게도 달린 것처럼 일해야 한다. 기도의 원만 그려서는 안 된다. 모래 위에 선 하나를 그어야 한다. 당신이 단 하나만 결심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물론 앞으로 당신이 하게 될 결심 중에서 가장 힘든 결심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용기를 내어 당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온전히 굴복시킬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 때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무디는 그 세대에 큰 영향을 끼쳤다. 1800년대 후반 그의 설교는 전 세계에 대대적인 영적 각성을 일으켰다. 그로부터 100년 이상이 흐른 오늘 복음을 향한 그의 열정은 무디 교회, 무디 성경연구소, 무디 출판사를 통해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계속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무디는 후대에 경이로운 유산을 남겼다. 그 모든 것이 전적인 헌신을 촉구하는 몇 마디 도전의 말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언제나 그렇다. 19세기 말에도 21세기인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과 함께 무엇을 하실지,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무엇을 하시고, 그 사람 안에서 무엇을 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여 무엇을 하실지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 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이 그때가 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고자 하실 때 언제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부르신다. 이런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정해졌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런데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 하나님을 위해 기이한 일들을 하기 원한다. 이것은 언뜻 고결한 일 같지만 사실은 거꾸로 된 행동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기이한 일들을 행하기 원하신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다. 우리의 일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그것뿐이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가장 확실히 행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말하기 전에 우선 무엇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닌지 말해보겠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가는 것, 매일 기도하는 것,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는 것, 십계명을 지키는 것, 친구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것, 11조를 바치는 것, 영접 기도를 반복하는 것, 봉사에 자원하는 것, 소그룹을 이끄는 것,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 이것은 모두 좋은 일들이다. 하지만 헌신은 아니다. 헌신은 우리의 행동을 교정하거나 도덕률을 따르거나 선행을 하는 것 그 이상이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그보다 더 깊고 더 참된 것이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에서 성결하게 하라라는 뜻은 우리 자신을 따로 구별해 둔다는 의미이다.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것은 전적인 헌신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신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좌에 모시는 것이다. 모든 사리사욕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며 거부하는 권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에 굴복시키는 것이며 내 삶의 모든 시간, 모든 에너지, 모든 돈, 동전 하나까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인식하는 것이다. 헌신은 날로 깊어가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는 것이며 성령님께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헌신은 모든 것이며 훨씬 많은 것들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헌신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정의를 간단히 말하려고 한다. 헌신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분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모든 힘을 다하는 것이다. 목회자로서 내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사람들이 평생 주일마다 교회에 가면서도 예수님께 모두 다 걸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규칙을 따를 수는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는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여전히 이전의 가치와 신념과 생활 방식을 버리지 않는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용납함으로써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은 정말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복음을 너무 편리하고 안락한 것으로 만들었다. 사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충분히 전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그들이 권태를 느낄 만큼만 전했을 뿐이다. 때와 장소, 환경을 불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 거룩한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혈관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낄 만큼 충분히 전하지 못한 것이다.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권태가 모든 악의 뿌리라고 믿었다. 다시 말해 권태는 단순한 지루함이 아니다. 권태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권태를 느낄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면서 그와 동시에 권태를 느낄 수는 없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면 우리의 삶은 결코 지루하지 않을 것이다.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헌신인가 권태인가 이것인가 저것인가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지 않으면 지루해지겠고 바치면 결코 지루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 삶의 승패가 갈린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 모두 걸고 온 힘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셔서 마른 강바닥을 밟고 건너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는가? 그렇다면 이제 그만 중단하라. 당신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지 않아도 괜찮다. 아니, 기이한 일들을 행할 능력조차 갖고 있지 않다. 기이한 일들은 언제나 헌신에서 시작된다. 헌신은 모든 영적 성장의 분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모든 운동, 그리고 모든 부흥 운동의 이면에 있는 촉매제이다. 기이한 일들이 언제나 헌신에서 시작되듯이 헌신은 언제나 기이한 일들로 끝난다. 지난 삶을 돌이켜보라. 인생 최대의 순간이 언제였는가? 아마 모든 것을 걸었을 때일 것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와 싸우려고 가파른 벼랑을 타고 올라갈 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바다 위를 걸었을 때 그랬다. 그리고 오늘도 그래야만 한다.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갈수록 더욱 확신하게 되는 단순한 진리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일하신다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방해가 안 되도록 비켜 있는 것이다. 간단하다. 하지만 어렵다. 계속 겸손하라. 계속 갈망하라. 만일 지금 당신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이다. 당신이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당신에게 가득 부어주지 못하시는 이유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버린다면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읽을 때쯤에는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읽는 각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고쳐 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책을 썼다. 그것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께 우리 인생 이야기의 편집 통제권을 넘겨드리는 데서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역사를 써나가시면서 당신의 이야기를 써나가신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AD 44년 헤롯은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라고 명했다.
야고보는 첫 번째로 순교한 사도였다. 그렇게 사도들에 대한 피해 사륙이 시작되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리스에서 나무에 달려 교수형을 당했고, 의심 많은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리고 벌겋게 달구어진 인두로 고문당하다가 산채로 화형을 당했다. 빌립은 AD 54년에 히에라볼리 지방의 총독에게 고문당하다 십자가에 매달렸다. 총독의 아내가 빌립의 설교를 듣고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빌립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했다. 마테는 에티오피아에서 등에 칼을 맞고 죽었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매를 맞아 죽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 남동쪽 꼭대기에서 땅으로 던져졌다. 30m 높이에서 떨어졌는데도 목숨을 건졌지만 폭도 한 명의 곤봉에 맞고 죽었다. 열심당 시몬은 AD 74년에 시리아 총독에게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 다데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몽둥이에 맞아 죽었다. 배신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로 선출되었던 마띠아는 돌에 맞아 죽은 뒤 다시 참수를 당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다. 사도 요한은 자연사한 유일한 제자였지만 그것은 그가 처형 집행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이었다.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넣어도 요한이 죽지 않자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요한을 밤모섬에 유배시켰다. 그는 유배 생활을 끝내고 에베소로 돌아와 세 편의 서신을 쓰고 AD 100년경에 자연사했다. 21세기인 오늘날 자유로운 민주국가에서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영국의 역사자 존 폭스가 쓴 기독교 순교사화를 읽어야 한다. 이 책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숙고하고 현실을 점검하도록 만들며 위험의 정의를 다시 내리는 동시에 희생의 표준을 설정해 준다. 여기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수했던 위험과 희생을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위험하다고 여기는 것 대부분이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고, 희생한다고 여기는 것 대부분이 희생 축에도 들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준은 매우 낮아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지극히 정상적인 것도 우리 눈에는 대단히 과격하게 보인다. AD 1세기의 제자들에게 정상적인 것과 과격한 것은 동의어였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 단어를 반의어로 바꾸어 놓았다. 누가복음 9장 23, 2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전하셨다. 예수님은 누가 그분 안에 있고 밖에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셨다. 더 정확히 말해서 누가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었는지 알아보려고 하셨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당시 제자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비유적으로라도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육체적으로 죽자는 말이 아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말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다면 우리도 분명히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큰 임무가 아니라 최고의 특권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굴복시키지 못한다. 이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마땅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상급을 강탈하는 것이다. 우리의 자아가 죽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가장 참되고 완전한 의미에서 살아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 자신을 잃을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을 찾을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값을 지불할 때이다.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이다. 만일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의 주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전혀 당신의 주님이 아니다. 이것은 전부냐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냐의 문제이다. 지금 하느냐 아니면 영원히 못하느냐의 문제이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딱 맞는 하나님을 원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참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마련이다. 우리는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버린다. 이것은 잘라내고 저것은 덧붙인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는 것은 결국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한 거짓 신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게 행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물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하지만 그 관계의 규칙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방식을 고집한다. 하나님의 방식 따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앞에 돌려진 패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고 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무릎을 꿇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즉시 그리스도의 구자로 이체되고 우리의 죄값이 완물된다. 우리의 죄는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이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복음의 절반 정도만 말한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는 것이다. 복음의 또 다른 절반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절대로 받을 자격이 없는 것, 즉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고 망각하시며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의를 우리의 구좌에 이체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공평하다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내가 잘못한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대신 내가 올바로 행한 모든 것을 내 공적으로 인정해 줄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니라 가장 좋은 소식이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다시 말해 비용을 지불하여 사거나 받을 수 없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즉 공짜로 받는 선물이다. 그렇지만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부분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갇혀버린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누리지는 못한다. 하지만 또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지도 못한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뜻대로 변화될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 우리는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얻기를 바란다. 하나님께 모두 드리면 현세의 삶이 주는 것들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 염려한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것은 뱀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거짓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어라.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분명히 약속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이것은 전부냐 아무것도 아니냐의 문제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의 문제이다. 내 생각을 솔직히 말해보겠다. 나는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인간들 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희생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한다. 포기한 것보다 더 많이 돌려받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희생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영원한 상급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감수하는 어떤 희생보다 언제나 더 크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심판날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반감이 들지 모르지만 나는 자기 부인이 자아 실현의 열쇠라고 확신한다. 자기 부인은 지연된 만족, 장래에 더 큰 만족을 얻으려고 현재의 작은 만족을 의식적으로 사양하는 것을 가리키는 심리학 용어의 약어이다. 그런데 이때 지연된다는 것은 며칠이나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아니라 일평생 늦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땅에서 우리의 지연된 만족은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변화된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기적인 성향은 부인하다라는 단어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다시 말하자면 사치와 풍요의 무릎 위에 앉아 있을 때 자기를 부인하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이다. 현대의 풍요로운 문화는 탐닉과 방종을 용인하는 정도가 아닌 경축하고 칭송한다. 그러나 탐닉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리 충분히 즐기고 맛보아도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음식, 섹스, 돈이 주는 쾌락을 탐닉하면 할수록 더 불만족스러워지기 때문이다. 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면 비로소 인생의 희생적인 면에서만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더 많이 바치고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풀수록 우리가 가진 것들을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이다. 구체적인 통계로 입증할 수는 없지만 나는 이것을 잘 알고 있다. 당신이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면 당신에게 남은 90%를 10% 더 기쁘게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또 당신이 100%의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90%의 수입으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2배의 11조를 드리면 당신에게 남은 80%를 20% 더 기쁘게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 가족의 인생 목표 중 하나는 11조 개념을 거꾸로 뒤집는 것이다. 즉 수입의 90%를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10%만으로 생활하는 것이다.
나는 이 목표를 달성한 순간 우리 가족들이 남은 10%를 가지고 90%더 기쁘게 누릴 것을 굳게 확신한다. 이처럼 바치고 베푸는 만큼 기쁨도 결정되는 것이 바로 기쁨의 슬라이드제 제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쌓아가며 인생의 시간 대부분을 보낸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소비 지상주의의 거짓말을 받아들인다. 더 많이 베풀면 더 적게 갖게 된다고 잘못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이 논리가 거꾸로 된다. 무엇이든지 자기를 위해 꼭 쥐고 있으면 결국 잃게 되지만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잃으면 궁극적으로 갖게 된다는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 이런 놀이터 규칙이 있었던 것이 생각난다. 찾은 사람이 갖는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확히 그 반대이다. 잃은 사람이 갖는다. 이론상으로 보면 부유한 젊은 관원은 독실한 신앙의 전형이다. 그러나 이 독실함은 위선에 친한 것이다. 사실 부유한 젊은 관원의 삶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거는 삶과 정반대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영속적인 경고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자 하신 모든 것을 놓치게 될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자 하신 모든 것을 얻을 것이다. 나는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그들은 물질을 소유하지 않는다. 물질이 그들을 소유한다. 부유한 젊은 관원의 경우가 정확히 그랬다. 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앞날이 창창했으며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자기 뜻과 생각대로 주도하였다. 그렇지만 무언가가 빠져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이 공허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아직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부유한 젊은 관원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부유했고 젊고 독실했고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도 있었다. 그런 사람이 무엇이 더 필요했을까? 무엇이 부족했을까? 왜 그는 행복하지 않았을까? 대답은 어렵지 않다. 그가 규칙은 따랐지만 예수님은 따르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이렇다. 성경에 등장하는 독실한 인물들의 순위를 매긴다면 부유한 젊은 관원도 상위권에 포함될 것이다. 그는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다. 그렇다. 그는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잘못된 행동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꼭 올바른 행동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올바른 행동 또한 전혀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의로움은 어떤 것을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의미를 축소했다. 우리는 성경이 촉구하는 올바른 일들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 성경이 금하는 죄들을 소극적으로 하지 않는데 더 초점을 맞춘다.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아요. 그러면 만사 형통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우리 삶에서 성경이 금하는 죄들을 빼는 거룩함일 뿐이다. 아니, 거룩함이라기보다 위선이다. 이것은 성경이 촉구하는 올바른 일들에 초점을 맞출 경우 당연히 하려고 하고 행할 수 있는 것들을 빠뜨리는 죄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태만의 죄이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 또한 자식을 키우는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내 자식들이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을 때 나는 기쁘다. 그러나 아이들이 올바른 일을 할 때 나는 훨씬 더 기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이름이 새겨진 좋은 것들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게 하실 능력을 갖고 계신다. 하지만 우리가 수비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받을 수가 없다. 공격해야 한다. 단지 잘못을 하지 않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올바른 것을 해야 한다. 단지 규칙을 따르는 것으로도 부족하다.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부유한 젊은 관원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매우 안타까운 이야기들 중에 하나이다. 그는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이 가진 수단과 방법들, 인간관계와 에너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다 쏟았다.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히려 그는 불행해졌다. 그의 이야기는 아무리 많은 재산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큰 골칫거리가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어쩌면 그가 늙어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었을 때 생전에 어떤 순간이 뇌리를 스친다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명하셨던 바로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 아마 그가 죽는 날까지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의 귓전을 때렸을 것이다. 그것은 그의 평생에 다시 없을 기회였다.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잡을 용기를 내지 못했다. 더 분발해서 예수님께 전념하기는커녕 뒷걸음치고 말았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걸고 온 힘을 다해야 한다. 그 중요성이 달란트 비유에 잘 요약되어 있다.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돈을 땅에 묻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자 원래 받았던 한 달란트를 그대로 정확히 돌려주었다. 정직하게 말해서 불경기일 때 그렇게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생각이다. 이익을 내지 못했지만 손해를 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가 악하다고 말씀하셨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조금 지나치신 것 같다. 그렇지 않은가? 사실 나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살짝 옆으로 모시고 가서 이렇게 말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다. 예수님 왜 그렇게 모질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무슨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틀렸다고 하는 순간 나는 오히려 내게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내가 이 비유의 요점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은 종은 주인의 유익을 구할 마음이 없었다. 주인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지 않았다. 아니, 주인을 위해 무엇을 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것이 이 비유의 요점이다. 믿음은 하나님께 받은 칩을 탁자 가운데 모두 밀어넣는 것이다. 혹시 모를 손실에 대비하여 칩 몇 개를 따로 떼어놓고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 아니다. 전부냐 아무것도 아니냐의 문제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유한 젊은 관원에게 도전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정직하게 대답해보자. 부유한 젊은 관원의 이야기를 읽으며 마음이 좀 언짢았던 적이 있는가? 나는 그런 적이 있다. 예수님이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았다. 예수님이 제게 모든 것을 요구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11조 내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면 안 될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급소를 찌르신다. 예수님은 부유한 젊은 관원에게 모든 것을 내라고 요구하셨다. 왜? 그를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그의 모든 것보다 못한 것은 요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에게 무엇을 포기하라고 하셨는지에만 초점을 맞출 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는지는 고려하지 못한다. 예수님은 그 부유한 젊은 관원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초대하셨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 모두가 숨이 멎을 정도로 깜짝 놀라야 하는 이 이야기의 요점이다. 나는 세계 제1의 실무 수습 교육 도시인 워싱턴 DC에서 살고 있다. 해마다 졸업 시즌이 되면 이곳에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든다. 적임자로부터 제대로 된 실무 수습 교육을 받으면 제대로 된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아마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성경에 나오는 그 부유한 젊은 관원보다 더 나은 인턴십 기회를 제안받은 적이 없을 것이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께 받았으니 말이다. 구직을 위해 이보다 더 유망한 항목을 기재할 수 있는가? 얼마나 확실한 신원 보증인가? 그런데 부유한 젊은 관원은 바로 그 기회를 거절했다. 만일 당신이 부유한 젊은 관원 이야기에서 언짢은 기분을 느낀다면 예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정말 귀중한 기회를 날려버렸기 때문이어야 한다. 예수님이 그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대가로 그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얻을 수 있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한 체험들에 비하면 전혀 무가치한 것들이다.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반경 50km 이상 나가본 적이 없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땅끝으로 보내셨다.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던 무식한 어부들이 고대 세계 전역을 다니며 세상을 뒤엎어놓았다. 그들이 3년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체험했던 것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야영을 했고 시골길을 걸었고 물고기를 잡았고 항해했다. 그뿐인가 예수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특별한 자리에 앉아 경청했고 설교가 끝난 뒤에도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그냥 목격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다. 기적적으로 잡은 물고기의 가시를 발라내고 구워 먹었다. 버킷리스트에 올려보라. 물 위를 걷는 일, 예수님이 물로 만드신 포도주를 마시는 일의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질적으로 가난했다. 그러나 그들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부유한 젊은 관원은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긴 것이다. 재산을 쌓아두지 말라. 체험을 쌓으라.
나에게는 스탠리 템이라는 95세가 된 친구가 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에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결심 하나를 했다. 바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기로 한 것이다. 그는 자기 회사 지분 51%를 하나님께 법적으로 양도하는 매우 특별한 기업 양도를 감행했다. 물론 이 일을 성사시키기까지 3명의 변호사를 거쳤다. 처음 2명의 변호사가 그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37달러의 자본금으로 시작한 이 플라스틱 회사가 이제는 연매출 20만 달러에 이를 만큼 성장했다. 그때 그는 회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었다.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을 높이기 원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회사를 이 정도로 키워놓고 자화자찬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회사 지분 49%를 갖고 있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좋은 진주를 얻으려고 자기 소유를 답한 상인에 대한 비율을 잃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49%의 지분까지 모두 양도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가 한 이 말이 정말 마음에 든다. 사람은 한 번에 한 끼만 먹을 수 있고 한 번에 한 벌의 옷만 입을 수 있고 한 번에 한 대의 자동차만 몰 수 있다. 나는 이것을 모두 갖고 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은가? 1955년 1월 15일 그는 그가 소유한 모든 주식을 자신의 사장님에게 양도한 뒤 자신이 세운 회사의 임금 노동자가 되었다. 그가 올인한 순간이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그는 1억 2천만 달러가 넘는 돈을 하나님께 바쳤다. 나는 스탠리의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는 나의 영웅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실력이 드러나는 지점이 바로 거기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나에게 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어요 라고 말할지 모른다. 정말 그런가? 그렇다면 당신의 일정표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를 내게 보여달라. 그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시간과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2가지 최적의 척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좋은 진주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사장님인가? 인간의 운명은 수수께끼가 아니다. 결심이다. 당신이 지금과 전적으로 다른 삶을 살기 원한다면 딱 한 가지만 결심하면 된다. 그러면 당신의 재정 상태의 전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인간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고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 그 결정적인 결단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내 친구 스탠리 템에게는 1955년 1월 15일이 그 순간이었고 나에게는 대학교 2학년 첫 학기 첫날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물론 나는 그 후로도 여러 차례 결정적인 결단을 했다. 우리 가족이 보장된 수입이나 거처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가가 비싸기로 소문난 워싱턴 DC로 이사를 하던 날이 그랬다. 내셔널 커뮤니티 교회의 2번째 예배 장소가 어디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2번째 예배 장소를 갖기로 결정한 날, 아내와 내가 우리의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믿음으로 약속했던 날들이 그런 순간이었다. 그 결정적인 결단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순간들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입증되었다. 결정적인 결단을 하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 지금 당신은 어떤 위험,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가?
나는 당신이 이 책을 읽으라고 쓰지 않았다. 결심하라고 썼다. 만일 당신이 이 책을 읽다가 혹은 다 읽고 나서 결정적인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책을 쓰느라 시간을 허비한 것이고 당신도 책을 읽느라 시간을 허비한 것뿐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단호히 행동하도록 재촉하신다는 것이 느껴지는 페이지, 어떤 대목이 있을 것이다. 성령의 촉구를 무시하지 말라. 순종하라. 당신은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제단 위에 눕혀야 한다. 모세처럼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져야 한다. 엘리사처럼 쟁기를 불살라야 한다. 요나단처럼 벼랑을 올라야 한다. 베드로처럼 배에서 내려야 한다. 과감하게 행동해야 할 때가 온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가 온다. 돌아갈 배를 불태워야 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당신이 결심할 차례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걸지 않느냐의 문제이다. 지금 하느냐 아니면 영원히 하지 못하느냐의 문제이다. 감사합니다.